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네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들이 됩니다. 아멘. 자기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세 가정에 이 어머니가 통보도 하지 않고 갑자기 한번 보고 싶어서 가게 됐어요. 드디어 그 집 앞에 가게 되자 마침 두 내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돼서 자기도 문 앞에서 살짝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며느리가 남편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지? 그거야 당연히 자기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입이 벌어지겠지요. 그러면 둘째는 그거야 우리 민지지. 아마 아기가 이름이 민지인가 봐요. 민지지. 그래 맞다. 그럼 세 번째는 그거는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다. 네 번째는 그러면 누가 제일 소중한다? 장모님이지. 다섯 번째는 산적이라는 거예요. 산적은 자기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이 산적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뚜껑이 열렸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산적만 더 못하나? 그래서 나 6등 간다. 몇 등 간다? 6등 간다. 집에 발도 안 들이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이요. 어떤 초등학생이 책만 보면 앉아서 그 책을 쫙쫙 찢는 거예요. 보는 부모님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돼요. 책만 보면 쫙쫙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상담사에게도 맡겨봐서 치료를 받을까 해서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정신과 의사를 또 붙여줘 가지고 여러 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내가 한번 그 아이를 만나보겠다 해서 목사님과 이 아이를 대면시켜 줬어요. 역시 그 앞에 책 한 권을 놔놓으니까 그 책 종이를 쫙쭉 찢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찢지 마! 따라합시다. 그랬더니 해결됐다.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정신과고 심리상담 소용이 없어. 찢지 마! 이 찢으면 안 되는구나. 치료돼 버렸어요. (1970년) 앨런 토플러라는 사람이 미래의 충격, 퓨처 쇼크, 우리말로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지금보다 약 한 50년 전에 썼습니다. 자, 저를 잘 봐주세요. 저를 잘 눈이 뚫어지라 한번 쳐다보세요. 이 책 안에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첫째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많은 충격을 줄 것이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입니다. 포온이라는 게 지금 생겨가지고 지금 2살짜리도 노인도 전부 다 그것만 듣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고 대화도 할 줄 모르고 전부 다 그거 듣다 보고. 또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도 그게 무슨 말인가 이래 보니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 이번 주간이 불과 한 2, 3일밖에 안 됩니다. 가상 화폐가 그 값이 뚝 떨어져가 약 250조가 한순간에 풀 날아갈 것같아요. 들었습니까? 250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가상화폐, 그게 돈이 있습니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 어떤 혼돈. 그 다음 끝으로 가정이 파괴할 것이다. 가정이 파괴할 것이다. 둘째는 그랬습니다. 둘째는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가치관.
전에는 이것이 가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어떤 것은 전에는 이것이 선으로 여겼는데 그게 악으로 규정되고 악이 선으로 규정되는 가치관의 변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정이 중요했기에 가정의 달까지 정했을까요? 해마다 가정적인 문제로 상담하는 그런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거의 다 자녀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녀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도 우리가 지켰습니다만 어쩌면요, 어린이들은 그날만 어린이날이 아니라 365일 다 어린이날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밖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자,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지요. 앞에 사람이 이렇게 머리 가려가 나 못 보지요. 저 뒤에 잘 보이는 자리로 이렇게 한번 거리가 나하고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이 마주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사람이 얼굴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대하는 데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전화를 할 때는 얼굴 보지 못하고 전화하기 때문에 전화할 때에 많은 이렇게 오해가 생긴대요. 지금 나 봅니까? 나 보입니까? 저 뒤에 내가 여기 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죠? 30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많은 자 멸시하는 자를 내가 말이라 경멸하리라. 이렇게 나눠지는 근거는 도덕적이거나 다른 문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많이 읽어야 될 텐데 제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조금 보면은 17절이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따라서 심히 크면 심히 크대요. 죄가 심히 하나님 앞에 크대요. 내용은 뭐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없더라. 뭐요? 여호와의 뭐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늘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사 드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사로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 소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긴 자로 구별되는, 나눠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 결과는 또 우리가 일전에 안 했습니다만은 다시 34절에 볼까요? 이 두 소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34절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말이니 죽으리니 그들이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 엘리 가문의 저주를 할까요? 가문의 재앙이 몰락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의 잘못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더 큰 책임은 따릅시다. 그 아버지 되는 엘리에게 있다. 엘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24절 볼까요? 내 아들들아 할 때 내는 엘리 아들들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너들의 소문들이 좋지 않게 들리더라. 자녀들에게 다 이루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13절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그는 엘리입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했다 안 금했다? 금하지 아니했음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은 아버지 엘리가 그걸 대해서 금하지 만류하지 않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들아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러지 말아라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남에게 들리는 소문이 두렵습니까? 진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손을 잘 압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치맛자락에 앵기는 바람에 그의 생이 상당히 처참하게 끝이 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세히 보면 들리라는 여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고 그 앞에 하면 벌써 블레셋 여인을 몇 번이나 이렇게 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부모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 부모께서 삼손에게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적극 만류했다면 어쩌면 삼손은 그런 최후를 맞지 않았을 거예요. 맞지요?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면.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고를 빌린다면 따라합시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제목을 제가 굳이 붙인다면 그리 붙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옛날에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영화가 굉장히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그 신학교 동기하고 뭐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난리를 지기는가 싶어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저도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내용은 이래요. 전라도 쪽을 국악하는 계통을 서편제라고 그런가 봐요. 경상도 지역을 동편제라고 하는데 진짜 명창들은 거의 다 서편에서 나왔대요. 서편제에서. 그래서 제목이 서편제인데 여기에 어떤 창 알지요? 판소리라고 합니까? 창을 하는 사람이 자기 딸, 그 딸이 어떻게 생긴지 그것도 또 뭐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만 하여튼 자기 딸에게
창을 잘 하게 하기 위한다 걸어놓고는 계속 한약을 달에 먹여요. 영화 알지요? 그 딸이 결국은 따릅시다. 눈이 멀었다. 왜 눈이 멀었어요? 그 한약이 아버지가 주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독약이에요. 그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눈이 가버리는 그런 약이었어요. 몹쓸 아버지죠. 어떻게 자기 딸을 눈을 멀게 하겠냐. 그런데 결론은 물론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욕심이랄까요? 아버지의 바람은 따릅시다. 딸이 명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 중에 한 개가 한이라는 게 있대요. 한이 맺혔다. 한. 근데 영어로는 번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표기한대요. 그래서 국악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요 목이나 요 혀에서 소리 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따라서 한이 맺혀야 된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얼마나 한이랄까요? 찾겠죠?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진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영화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핵심은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최고의 명창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 있다 그랬죠. 저는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이들이 둘 남매인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 한 초반까지는 교회를 잘 따라 나오더래요. 근데 하나는 대학교 가고 하나는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둘이 다 말을 맞췄는지 같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당연히 묻겠죠. 왜 교회 안 나갔냐 이러니까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따라합니다. 알아서 못합니다. 이 둘이가 엄마 우리도 올라가입니다. 이제 우리 삶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교회에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 어머니 듣고 알겠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는 교회에 안 나오는 내 새끼들은 우리 집에 같이 살 수 없다. 둘 다 보따리 싸고 나가거라. 궁금한 것도 집집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름대로 짐을 챙겨가지고 집을 기 나갔어. 서서 나간 게 아니고 기 나갔어. 그런데 과연 기 나가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길면 한두 달 버텼는지 모르는데 결국 둘이가 기 돌아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참 존경스럽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 너들도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나도 오래 참아 죽구만.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교회 안 나온 내 새끼들은 난 내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할 수 없다. 기 나가거라. 나는 오늘 본문에 그 생각이 납니다. 야들아 듣자니 너들 소문이 별로 안 좋더라. 이 정도로 끝쳐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두 아들만 한 날 한시에 죽었습니까? 그 엘리도 시간차 얼마를 두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말합시다.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이렇게 달려들었다면 달라졌을 것 같지 않나요? 야 아들아 그러지 마라. 그 정도로 그쳐버렸어요. 야 아들아 교회를 잘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정도로 그친 거예요. 교육계에서는 지금까지도 논쟁 중에 논쟁은 뭐냐? 끝이 없습니다. 과연 어린 학생들에게 체벌이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이 논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마세요. 그거는 교육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잘 알죠?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성경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두 곳만 찾아볼게요. 잠언 22장을 한번 볼까요?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징계하는 못이 채찍이 이것들을 멀리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로 얽혔으나 징계하는 못이 채찍이 이것들을 멀리 쫓아낸다는 거예요. 23장 그 옆에 13절 뭐라고 하고 있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이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쏘으려는, 쉽게 말하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말이라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쉬운 생각 안 들으세요? 야들아 그러지 마라. 이 정도 가지고 안 비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 더 책임을 추구합니다. 네가 그것을 금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따라서 알아서 못합니다. 절대로 알아서 못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되지는 게 절대로 안 옳습니다. 알아서 해줍니까? 엄마 아빠 우리가 알아서 교회 신앙생활 우리 알아서 할게. 알아서 잘하지요. 요즘은 집마다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운대. 근데 개를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따라합시다. 지가 주인인 줄 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는요, 지가 떡 침대에 떡 차지하고 있고 주인이 침대에 앉기만 하지만 물어 뜯을 것 같이 달래더래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또 자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종을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은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는단 말이 또 있어요. 봐요. 일반 교육계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 다르죠. 뭐 하라 그랬죠? 초달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때와 어떤 시기가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보러 가서 맥살 잡고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할 수도 있어.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머리 커져 버리면요 안 돼, 안 돼. 나중에 자가 언젠가는 알아서 나오겠나? 그때는 내 어떤 영향 범주 밖에 벗어나 버려요. 시편 119편 하나 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75절.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지혜가 끝이 없으시고 등등.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 성실하신 분. 한번 약속하신 걸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 자, 75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먹게 하시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 단어 누가 좋아해요? 나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누가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랍니까? 결국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성실하다면, 정말 내 새끼를 사랑한다면 우리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되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잘 살자, 이게 우리 최고의 가치요.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죠? 자녀가 잘 되고 내 부모님이 잘 되는 최고의 길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렇죠?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이상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엘리라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소문이 좋지 않은 걸 듣고도 그저 건성으로, 내 아들아 그러지 마라, 내 체면 좀 세워다오.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읽었잖아요. 3장에 가서 읽었죠. 3장 14절에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뭐를 자청하되, 저주를 자청하되 금했다 안 금했다?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 짖지 마! 오늘 너는 나하고 결별이다. 뭐 어버이날하고 고단성이 들어 그러지 마라. 네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엘리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입에서 나오는 그냥 건성으로, 미온적으로. 우리도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뭡니까? 뭐라 그랬죠? 야단하심이 성실하다 그랬죠. 이 야단을 잘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저 말이죠.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그랬죠. 주온 자식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요, 물리학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몇 번 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 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그런 성질이 물건이나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지가 하려는 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때그때 내리면 돌아서야 되겠죠. 결국 갈 때까지 다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오면 못돼똥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못됐다 똥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바로왕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나쁜 습성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충격요법밖에 없어요. 충격요법. 여러분들이 간혹 병원에 가면은 사람이 어떤 데 쓰러질 때 보면은 심장이 작동 안 할 때가 있죠. 이때는 강력한 전기를 가지고 심장 위에 가다가 팍 쇼크 주나 안 주나? 그러다 보면 그 심장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또 안 뛰던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다 그죠? 필요하죠. 오늘 이 엘리야들에게 그렇게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그 가문이 저주로 몰락으로 끝이 나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접합니다. 자녀들은 내 어떤 뭐랄까요? 소유문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를 청지기로 쓰실 뿐입니다. 어쨌든 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우리 최상의 부모의 노릇입니다. 최상입니다. 뭐 안 될 때는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한다면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오늘부터 짐 싸봐라, 짐 싸라. 내 집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 가르친 바는요, 요번에 법무부 장관을 두고 청문회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내가 유심히 봤어요. 자, 이 공동체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수긍했습니다. 하나는 정의와 따라서 정의와 화합이다. 알겠습니까? 화합 필요하죠. 대한민국 화합해야 되죠. 맞죠? 근데 따라 정의도 필요하다. 근데 물론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어떻게 하냐도 문제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화합 차원이 아닙니다. 화합. 우리가 이 세상하고 화합이 잘 될 수 있나요?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나요? 말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바는 진리, 정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우리는 화합이 아닙니다. 아들하고 잘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육으로는 혈통으로는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 그렇잖아요. 한 번은 어떤 곳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침 우리 집에 초상이 났는데요, 우리 부모님을 장례식 잘 치르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했죠. 죽은 자들로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 절대로 치르지 마라, 그 말 아니죠. 자녀 사랑하지 마라, 그 말 아니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다 우상이다.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는 숨은 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뭐요? 시체예요, 시체.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지내줄 테니까 너는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무엇이, 누구 말 따라 무엇이 중한디? 내하고 같이 산다고 그거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그럴까요? 오늘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철저로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엘리라는 사람처럼 큰 추궁을 받을 줄 압니다. 어찌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그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도록.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까? 나는 하나님 멸시한 적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멸시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결과가 그렇게 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한번 찬양해 봤습니까? 멸시해도 보통 멸시한 거 아니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믿음에 맡겨준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되시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